오늘은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면서도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하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서 끝이 나나 어떤 기대감이 있나 이런 게 주는 것이 맨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9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약속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오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일설교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다시 죽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과 12절, 20절의 말씀인데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2장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말에서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6절에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다, 분명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1월 달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약속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착됨으로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기쁨은요, 이 약속은 너무나도 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요?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속마음에는 내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 주님 조금 뒤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요, 취미생활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좀 더 이따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요, 지금 당장 오신다면 제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어요. 회개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한 발은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한 발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끊어야 할 죄의 모습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라면서 당황스럽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심판을 당한 거예요. 롯의 시대와도 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이 언제 올지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롯이 이 심판을 피해서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심판,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나눌 내용,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은 약속을 믿으며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두 곳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도장을 찍어서 닫아두는 것을 임봉한다라고 하는데, 임봉하지 말라, 펼쳐서 읽으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인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은 큰일 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진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실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이 활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말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펼쳐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이단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피지 섬에서 있었던 은혜로 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피지 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신옥주라는 교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피지가 핵 전쟁에서도 피할 수 있고 기근 등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는 감금하다시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가진 돈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켰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옥주라는 교주는 주장하기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방언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해석, 자신의 입을 통해서 통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심판이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피즈라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 이 작은 내용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만 있다가 지식이 없으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다가왔다고 집 팔고 학교나 회사 다니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뭘 한다고요? 네,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이 있죠. 한국에는 이 말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노자보다 100년이나 일찍 태어난 루터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중요한 뜻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종교개혁가가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과나무라는 것은 내일 멸망하면 열매를 따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씨앗을 내 삶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자세가 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운 이 날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또 세상에 유혹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 볼 시간이 있고요, 취미생활 할 시간이 있고 게임도 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잘못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내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 큰 목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 말씀 읽기 도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나누시고요,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절제에서 하는 성경 암송 구절도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과 부부가 같이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나 넘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드리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장차 예수님 진짜 오시는 그날을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진정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고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뿌리며 나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씨앗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열정도 시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꿈과 비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